이 복음에 뭐가 묻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묻어 있는 이 복음을 온 땅까지 전하는 교회, 국내든 국외든 그 전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국내에 전하고 해외에 전하고 이 모든 선교 사역을 합해서 그 사역을 선교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해 주신 이 사명에 따라서 1983년 5개 미자립 교회와 기독교 방송 선교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 40년간 선교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교 작정하실 때 보셨겠지만 올해가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만 40년 됩니다. 그래서 국내 총 931개 작은 교회들이죠. 미자립 교회들을 섬겼고 733개 선교 기관을 섬겼고 590개 해외 교회와 선교사님들 가정을 섬겨왔습니다. 작년 2022년에도 약 2억 원 이상의 선교 후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국내에 14개 연약한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4개의 선교 기관과 17개 해외 선교사님들, 가정들, 교회들을 도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도 복음 전파를 위한 변함없는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뭐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 뭘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복음을 다음 세대들과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죠. 그래서 선교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주님의 사랑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와 사망과 고난에 처해져 있는 인류를 의와 생명과 축복으로 구원해 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안 사람들은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영성이 인격이 자라기를 힘쓰며 외적으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를 합니까? 이 복음이 아무쪼록 몇몇 영혼에게 흘러가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올 새해에 효과적인 선교,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부모의 사랑 밑에서 살아가지만 이게 뭐 힘든 일 당하고 군대 가고 애 낳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머님을 향한 아버님을 향한 존경과 효와 애정과 그 마음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자라나도 이 사랑을 더 깨달을수록 부모님이 더 소중해지고 부모님이 더 귀해지듯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좀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되짚어 봄으로써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묻어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확신 있게, 은혜롭게, 정말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이 있게 이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을 뭐라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표현을 했냐면 영원한 사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느니라. 무슨 사랑으로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랑의 본질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사실 이 사랑, 십자가, 주님의 사랑 이게 공감되기가 힘듭니다.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지. 그러니까 지적으로 공감은 하고, 지적으로 이렇게 동의는 하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교육은 될 수 있어요. 많이 들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죄인이지. 인간이 죄인. 근데 내가 어떤 죄인인지 존재인지를 깊이 인지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사실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직하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7절이죠. 하도 말씀드려서 이제는 기억이 막 나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자,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너 이거 하면 혼나? 너 이거 하면 맴매 열대? 너 이거 하면 집에 쫓겨나? 너 이거 하면 죽어? 이거는 마지막 경고잖아요. 최후의 경고.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인간이 결국은 뱀의 유혹을 받아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속히 떠나서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신, 죄의 대가인 사망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망을 약간은 사망 직전까지 간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게 99.9% 정도 다 죽은 건 아니고 조금 살아남아 있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 사망 선고를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완전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완전한 착각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신학자들과 지구상의 모든 목회자들과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적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때의 죽음은, 이때의 사망은 전적 죽음이다. 전적 타락이다. 전적 사망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살았는데 분명히 아담이 살았었는데 육체가
그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증을 쓰셔서 집행이 유예가 되는지. 전적인 죽음. 그러니까 지정의, 영혼, 육이 다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렇게 경고했고, 그리고 선고됐고, 그리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뭡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에요. 인간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그거로 종결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 끝났어요. 인간은 다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예, 그런데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 죽음으로 끝났는데 끝이 아닌 그 사랑으로 사망 권세에 이미 죽어버린, 이미 끝나버린, 이미 심판 아래 놓여진 이 인류의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위에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그 가운데 길을 내신 거죠. 어떤 길? 죽었는데, 끝났는데 끝없는 사랑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을 여신 거예요. 누굴 걸 가지고 하나님의 목숨을 끊어서 죽어버린 존재에게 이어서. 그러니까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었어. 태아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자신의 생명줄을 이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끊어서 생명줄을 이어서 거기에 부활의 영양소를 보낸 거예요. 부활의 영양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래서 끝없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사랑이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이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다 끝났는데 그걸 다시 영생으로 이어주는 영원한 사랑. 그걸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것 같다 어째? 다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이걸 꼭 씹으면 사도들이 왜 그렇게 미쳤는지를 알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끝났던 너희를. 주님의 두 번째 사랑은 계명과 율법과 법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보다 강하고요? 죽음보다 강하고, 은혜는 뭐보다 강하고요? 법보다 강력하여. 아멘이시죠? 네, 이거를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13장 14절에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짐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망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속하리니. 죽어버린 거에서 끄집어낸. 근데
이게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뇌리에 가장 깊이 새겨진 계명과 율법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사람들의 인간 양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과 윤리와 기본적으로 법전 이런 데에 어떤 기초가 돼요. 교과서가 돼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어요. 첫 번째 건 깨먹고 화가 나서 던져버렸어요. 두 번째 것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만 백성에게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런데 이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유일신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형상금지, 우상금지 명령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을 다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뭐로 존재하시기 때문에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건 맞습니까?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그 형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피조물이 돼버리잖아요. 만들면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조주신데 뭔가를 만들면 그게 피조물이잖아요. 뭔가 만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거를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성령을 통해서 누구의 몸에 탄생하십니까? 성모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십니다. 육신을 입으셨죠. 자, 그러면 거꾸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는 뭐로 존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신 거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하나님이 누구셔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셔요? 성자셔요. 성자. 예, 성자신데. 그런데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창조주셔요. 이분도 창조주셔요. 자,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 제2위이신 성자,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그냥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영어 NIV 버전을 좀 볼게요. 제가 그 상반절만 준비를 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그러니까 그 말씀이 became flesh,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로고스의 그 말씀이 뭘 입으셨다고요? flesh,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뭘 입으신 거예요? 형상을 입으신 거예요. 뭘 입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피조물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다. 형상 만들면 하나님의 큰 죄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스스로 깨신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깨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초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타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전 존재를 드리는 그 삶, 이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그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쇳덩어리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 죽어버린 자식 대신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형상을 입으셔서 십자가의 처연이 돌아가신 그분. 제가 가끔가다 설명드리잖아요. 그 자식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참수당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확 밀어내고 엄마가 목을 잘려 죽은 그 현장에서 누가 누구를 대신한다고 저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장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밀어낸 그 엄마의 자식을 향한 사랑, 거룩한 그 사랑 앞에 망나니도, 죽이려는 망나니도, 검사도, 판사도, 왕도, 누구도 저 엄마가 죽은 거는 그건 아니야,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죽여버려야 돼 라고 말을 못하는, 이 초월적 사랑 앞에서, 법을 뛰어넘은 사랑 앞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법조문을 다 폐하신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이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요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법조문을 폐하신 사건을 설명한 게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사랑이에요. 모든 법, 계명을 초월한 사랑. 세 번째, 원수까지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전적으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살아났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왔어. 근데 이렇게 큰 축복과 영생 복락에 누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랑과 옛 구습, 그걸 이기고 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온갖 죄악 투성.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 육체가 원하는 소견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근데 주님이 그거를 알고도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고도 죄를 지으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것을 아시는데도 70번씩 7번씩 70번 받아주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거두어 오셨어요. 언제까지요? 지금 이 자리까지.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 아름다운 사랑. 십자가의 원수인 그 사랑을 아니까 거기서 철이 조금 들어가요. 이제 뭐를 해야 될지 이해하고 알아가요. 이 사랑을 우리가 전달받았어요. 130년 전 이 조선에 20대 30대에 정말 뛰어난, 그때 대학을 마친 목사, 변호사, 뛰어난 엘리트들, 의사,
이런 분들이 창창한 자신의 앞날을 내던지고 주님의 이 사랑에 매어 복음에 매어서 이 땅을 찾아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산화되어 사라졌어요. 그 복음을 받은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누구에게까지요? 나에게까지 이렇게 전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데 물이, 고인물이 썩듯이 이 복음이 내게까지 왔는데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버려요. 흐르지 않는 물이 이게 상하듯이 이 은혜가 내게까지 왔는데 이게 또 다른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흘러가지 않으면 내 안에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뭘 전하라고요? 이게 흘러가야 사니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부여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담긴 게 복음이에요. 담겨서 흘러가는 모든 행위가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통해서 끝없는 사랑이 전달이 되고 흘러가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교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때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말론적 도구입니다.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을 끝내는 게 뭐냐? 선교입니다. 올 한 해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가운데 선교의 비전, 선교적인 삶,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